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녀이셨습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속 썩이는 자녀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 식사 대접하고 선물 사드리고 꽃다발 안겨드리는 것도 좋지만 늘 듣는 말 있죠? 말 좀 들어라. 우리 자녀들이 크고 이제 성장하면 집을 떠나기를 원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엄마 아빠 좀 컸습니다. 어른 됐으니까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집을 떠나서 독립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원하는 게 있죠. 운전면허증을 따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엄마 아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컸으니까 그래야 될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하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우리 학생들 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뭔가 실수하면 나에게 찾아와서 언제든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충고해주고 또 잘못을 고쳐주려고 할 때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모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친한 친구가 됐던, 목사가 됐던. 오늘 권면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에게 언제나 찾아와서 나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들 우리에게 나를 와치해주고 살펴주고 안내해주고 잘못하면 따끔히 훈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 자신도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룹이나 어떠한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들어야 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항상 문제가 생기죠.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실수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했죠.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이죠? 그가 잘못했을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그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들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들었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하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게 뭐죠? 우리는 보고 듣고
예, 다 할 줄 알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듣고 있는가? 단지 글자를 알기 때문에, 소리를 듣기 때문에 듣고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실 때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들어야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들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늘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손목에 적어놓고 얼굴에 붙이고 문 기둥과 문 앞에 말씀을 빽빽히 적어놓고는 늘 보고 들으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엄마 좀 그만 얘기해. 난 다 알아들었으니까 제발 좀 그만 얘기해.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왜 또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아직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오늘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사실 이 두 구절 말씀이요, 우리 아이들 한 2, 3분만 주면 금방 암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평생 들어왔던 말씀이라서 안 보고도 줄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도 또다시 말씀하십니까? 이게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안다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듣는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믿을 때까지 전해야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들었는데 구약의 역사는 사실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10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제발 좀 하나님을 믿고 제발 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또다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이, 고집이 꺾이고 깨어져서 결국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또 우리가 듣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의 관계가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늘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한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사람이죠. 어렸을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라기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무엇이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무엘이나 모세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우리 중 어느 누가 감히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죠.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사실 오늘 신명기 말씀의 이 부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처음 그 청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 그 말씀을 들어요? 부모를 통하여 어른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죠. 이것이 근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되어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하여 부모와 교사들과 스승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누가 감히 나한테 이야기해?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안다고 나한테 말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들은 적어도 자녀들을 돌보고 늘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자녀들이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은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듯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바른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하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해야겠죠. Do you listen to your parents? Obey them.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responsibility,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는데 지금 자녀들 교육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오늘 집에 와서 또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세대 차이 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랑 좀 틀려. 엄마 아빠 말은 잘 이해가 안 돼.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야 할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가 변했습니까? 아담의 죄성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조차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 누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안 만들려고 해요. 제가 미우시면 제가 전하는 설교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좋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전한다면 그 외모와 어떠한 내 편견과 상관없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셨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고,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시하는 말. 뭐 그런 동네에서 사람이 뭘 한다, 그런 말. 나사렛 출신 사람이 무슨 선지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의 장교, 점령군의 그 장교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고넬료는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군인이, 장교가 일개 식민지의 한 시골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이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대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 출신의 세일즈맨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그 학생들이 이 무디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초대해놓고 보니까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한다고 앞에 섰는데 되게 초라해 보이고 말투도 어눌하고 그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좀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무디 선생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뭐 문법이 틀렸거나 영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메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시와 모욕을 참고 무디 선생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루가 그 다음날 날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대학에 엄청난 부흥과 회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것은 그 모임을 통하여 7명의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중국과 아시아의 선교사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다윗 왕은 심지어 원수의 모욕적인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과 그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누가 찾아왔냐 하면 옛날 사울 왕 시절에 사울 왕의 집안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실패하고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도 시므이 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겸손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원수가 찾아와 자기를 모욕하고 욕하고 온갖 악한 말로 험담할 때에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 자신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다윗,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삶을 따라갈 수 있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목자 되셔서 그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길든지 따라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초라한 사람의 모습, 아주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환난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겸손이 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추구하고 알면 배우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무엇보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줄은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부족한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아무도 나를 책망하거나 훈계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높아진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느 누구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들으면 실제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때로는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